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너무 짧죠? 목사님 성경 본문치고는 아주 짧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단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이단들이 성행하니까 이제 이단 그 뒤에 단자를 붙여가지고 교단을 그렇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준비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피해가라고. 그런데 무엇을 피해가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을 피해가기를 막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인데 이단이 쓴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옆 동네 종교가 쓴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저희가 속한 그 교단의 이름이 가진 뜻을 알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저 개인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음으로 교단을 삼는 교단은 없어요.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신분이라든지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 용어를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단 종파가 쓴다고 해서 그걸 피해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요즘 복음주의 교단 그러면 여러 교단들을 묶어서 막 복음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복음 교단이 없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부터 공감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어요. 제가 좀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문자적으로는요 복된 소식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해서 좀 고유적 표현을 하면 가스펠이라고 해요. 복음을. 그 펠이라고 하는 그 어는 말 그대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단어에서부터 가지고 있죠. 복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1장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냐? 라고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곧 예수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이 예수인데 왜 도대체 이 복음을 우리가 양보를 합니까? 할 수 없죠.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야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 신앙의 믿음의 승리가 되고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기쁨의 복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냐. 앞으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교회가 자녀들의 교회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기쁨과 복된 좋은 소식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초기에 김기복 목사님으로 대변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를 너무 많이 외쳤죠. 그것이 역사될 수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지옥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그 삶에서 너무 힘든 삶, 그 환경 속에서는 뼈저리게 경험되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지금 사실은요,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미국 이민자들의 삶보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 차세대, 미래 세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30년 살면서 느낀 것이 미국에 이주해서 자라난 1.5세라든지 2세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낳는데 이주해서 자란 아이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주 생활하면서 낳아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하고 비교하면 순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다음 세대는 순수하고 한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해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야가 빠지고 너무나 편의주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과연 그랬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에서 정말로 대형 교회에 설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교회 세우면서 그렇지 정말 몇만 명씩 모이는 곳에 설교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분은 미국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사로도 많이 쓰임받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갔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그분 교회의 메시지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공포입니다. 공포. 메시지가요, 공포예요. 순종 안 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팍 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일사불란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회 밖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냐, 아니면 경고냐, 아니면 협박이냐, 아니면 충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영국의 성공회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부는 이렇게 얘기했죠. 온건하게 표현해서 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떠난다는 거. 뭐가 잘못됐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 천당, 불신족은 빼고 예수 천국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구원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 하늘나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옥에서 살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겨내는 이주하는 역할을 이삿짐 센터냐 이거죠. 목사님 너무 좀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센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예수님의 구원에 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인데 그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라라고 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가 오셔서 살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려놓은 그 구원이 과연 재창조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변화를 지금 담고 있는 복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어서 구원인데 그 믿음 생활을 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 신실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너희를 잘 살게 할게 라고 하는,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우리들의 구원 신앙에 또 우리들의 복음에 존재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찌그러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구원의 확신에 찬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에 기반한 그 약속에 기반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느냐는 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죄사함에서 용서만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죄사함도 그 용서도 그 다음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사랑을 몸에 담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아니, 서로 사랑해야지. 일방적인 사랑 그거 아니야. 내 계명 딱 하나 주는데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담고 예수 안에 담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사랑,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징으로서 가정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를 기반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반하고 또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지혜를 주면서 삶의 구원을 위해서 놀아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게 혹시 하나가 빠지고 뭐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3요소라도 다시 회복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톰 라이트는요, 어떻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참된 복음을 왜곡시켜 왔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게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저 깜짝 놀랐어요. 첫째가 오늘날 우리들의 진리를 수요하고 있는 신앙 체계에 해당되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신학, 그리고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신앙 체계 교리가 왜 잘못됐을까? 라고 했었을 때 2000년 동안 교회의 포커스는요 어디에 맞춰져 왔냐면 오직 속죄에다만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의한 죄의 사함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다음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삶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거에서 왜 한쪽 면을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구원, 속죄함 입었어. 구원, 그것만 왜 가르치냐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에 우리가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구속사적 관점에서 너무 과거의 좋은 소식으로만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왜곡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요, 바로 오늘날 모더니즘, 즉 근대주의를 불렀던 합리성과 동시에 한때 꽃피었던 낭만주의가 우리 복음을 왜곡시켰다.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합리주의는 뭐예요? 데카르트, 정반합의 논리죠.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합을 도출하면 그것이 다시 정이 되고 또 반이 있고, 이성이죠. 논리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적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의 근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몸이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또 사고로 건강을 잃어서 생활이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혹은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죠. 그동안 기독교가 복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분법적으로 양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합리성 정반합에서 삐져나온 잘못된 거죠. 이원론적 사고, 세계,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주입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을 구별해 놨으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도피하는 거. 예수가 과연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피 피난처 우주선이냐 이 말이죠. 지구 멸망한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살리자 해가지고 거기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주선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격하게 얘기한 것 같으나 이원론이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이렇게 기독교를 망쳐온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육체는 죄로 여기고 영은 거룩하다고 여겨요.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나도 돌보지 않고 구령 그래가지고 영혼만 구원하는 거, 그것만 하도록 강요를 하잖아. 목사가 거룩한 뜻을 품고 교육사역을 하면 그것을 죄되게 보고 영적인 일만 하라고. 무엇이 영적인데? 본인들은 아냐고.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단어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같이 쓰고요, 우리의 영도 같이 쓰고요, 우리의 마음도 같이 쓰고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개념도 같이 써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바울에 의해서는 육과 영을 또 하나로 봐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진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도록 한다. 이게 선과 악으로, 어둠과 빛으로. 얼마나 쉬워 사실은. 이게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한때는 작용했다 그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낭만주의는 초월신앙을 가져가지고 이 땅에서 못 푸는 거, 저 천국에서 보상심리, 대리만족, 이것들로 오늘 하루, 오늘 현실을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환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합리주의, 교권, 명제 중심의 이성은 이렇게 또한 이원론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왜곡이다.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복음이란 과연 그러면 뭐냐? 참된 복음이라. 이걸 들으면 이게 왜 왜곡인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곡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대의 교회의 신앙들. 이렇게 꼽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합리성 노상 이제 근대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물질 문명이 지금 첨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과연 영혼, 영적인 거, 영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돼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천국 가는 거 기본. 물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부하게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여러분, 맞아 안 맞아?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물질적인 성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건강 회복합니까? 안 합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질서로 맞춰서 규모 있게 철저하면서 육체를 사용하면 건강 유지할 수 있죠. 또 병이 들었어도, 죽음이 임박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도 기도로도 치유할 수 있죠. 기독교의 가르침에 이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강함을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만이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고 카타르시스 그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이 얼마만큼 왜곡되는지를 지적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내 새로운 삶과 내 거듭남의 시작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주술신앙을 가지고 있고 미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손바닥에 닭똥 냄새 나도록 비벼가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되면 그때부터가 예수가 의미가 있고 복음이 의미가 있고 교회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믿음이 의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와 믿음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부지죠.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죠. 저희들 교회가 그래요. 저희들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성공만이, 그것도 물질적 성공만이 내 인생의 역사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원이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복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올해가 2023년인데 누가 2023년이라고 했어? 누가? 6월 4일인데 누가 2023년 6월 4일이라고 했냐고? 예수가 기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쓰잖아. 2023년 6월 4일이라고.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 시간을. 이 시간, 이 역사의 기원이 누구시냐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삼지 않냐고. 자기의 물질적인 성공,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한 삶, 이것을 기원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맥을 쓸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롤 모델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옳은 삶을 사는 의인입니까? 아닌 지가 오래되잖아. 세상 인간의 롤 모델은 부자잖아, 부자. 그런데 똑같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연봉 1억 2천, 이래야만 예수가 의미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어찌 복음이 있나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격하게 얘기하니까 겁나죠? 겁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왜곡시켜 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바로 잡는 것이 쉽기 때문에, 금요일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알아야 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데 서 있거든.
기차가 세게 달려오는 그 지역에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야지 되잖아.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기차를 잘 타야 되겠더라니까. 한번 잘못 타가지고 갈아타니까 시간 많이 손해봤죠. 그렇게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오늘 자녀들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참된 복음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딱 나오잖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임재를 선포하고 이루시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 이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쓰고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곡간 새로 지어가지고 쌓아두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롱 이렇게 하지만 딱 하나님이 끊으시는 오늘 밤 취하면 그거 너 것이래. 남의 것 되는 거죠. 헛것 되는 거죠. 그러듯이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딱 임했다.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차서 주어진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전한 복음에서는 임하는 천국이냐? 임하는 천국이죠. 임하는 천국.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라 그러면 다른 게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스림, 지배,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김재율이 나라는 김재율이가 다스리는 그 통치가 임한 김재율 나라이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누구누구 개인 목사의 나라인지 우리 간단하게 분할할 수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대로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냥 겁을 팍 주면서 말이죠, 뭔가 그냥 불도 막 내버리고 말이죠, 물도 숨겨도 아니다 물 뿌려가지고 좀 적셔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야 되는 교회를 그렇게 본인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은 아마 거꾸로 져서 올라나요? 아니면 내가 명령하면 막 그냥 막 노예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가 지배하고 그가 통치하는 손 속에서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목사는 권위가 없을까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진짜 진실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굉장히 유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어둠의 세력은 개구리 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아내어서 죽이고 있어요. 뜨거운 물에요, 냄비에 개구리 삶으려고 집어넣으면 100% 냄비 뚜껑 열고 개구리 튀어나와서 못 삶는 거예요. 그런데 딱 집어넣고요, 뚜껑도 안 덮어요. 하늘로 열려 있어가지고 하늘을 구경하면서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데피면요, 아이 좋아, 내 몸이 나른하네 하다가 죽어가는 거죠. 저는요, 적어도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삶으려고 하면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말씀 그거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 혹시라도 한 사람 죽을 자리에 빠져있지만 펄쩍하고 뛰어나와서 살을까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잠식되어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이후에
그렇게 맞이한 죄 용서함과 사죄함과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듯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믿고 존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주님이. 그건 믿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천국의 삶의 현재화, 그 하나님 다스림, 그 평강의 나라, 그 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아멘입니까? 그러한 그 약속이 살아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성령이 다스리도록,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교회가 천국으로 그렇게 가기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본인이 복음으로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스림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 얘기했지만 제가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준 유일한 계명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의 현재성을 가진 살아있는 복음의 주인공들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세상에 여기 주기도문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지, 다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문장 말이에요. 주기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결론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만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된다. 특별히 그 주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의 순서만 지켜라, 그러면 복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설명해 볼게요. 왜? 보지마. 뭘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또 보고 있어. 보지마.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왔냐 그러면요, 속죄함과 구원, 요게 첫 번째잖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자기 죄의식을 가지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우리 기억나죠? 얼마 전에 우리 사형리도 배우고 그랬잖아. 전도할 때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저기 좀 들어봐봐. 그 원리가 맞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거, 이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가장 나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뭐 하소서? 뭐 하라고?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 구원 얘기를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맨 나중에 있는 것을. 그런데 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지금 오늘도 일용할 양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부자를 성경에서 금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참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부자가 뭔지를 안다니까. 그렇게 물질을 소유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결론 나듯이 복음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쳤어요? 수없이 가르쳤어요.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필요한 것은 다 아신다. 바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가장 우선하고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사람들. 참된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약속대로 복음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 언약이 있는데 바로 일용할 양식이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펼쳐져요? 관계가 펼쳐져. 관계가 펼쳐져. 관계가. 그 관계는 바로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 그 다음에는 뭐가? 운명의 문제가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쩐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너무 쉽죠? 우리 예배 때 왜 그 어려운 주기도를 노래로 그렇게 목사님 합니까?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데요. 대표기도 오늘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양선교사님. 그런데 그 기도까지도 부족하다는 겸손한 고백이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죠. 찬양도 또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참된 복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가는데 주저함 없이 참된 복음 안고 오늘 또 내 안에서 내 관계성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그래야만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렇게 믿고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사오니 이 좋고 복되고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먼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서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인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 개념들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쪽에서는 빨리 발을 빼고 벗어나서 참된 복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